그러면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편하기를 원합니다. 무사태평하고 건강하고 오늘도 무사하고 오로지 안정과 평화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절대적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의 처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을 지경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느 곳에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아우성치고 뺏고 빼앗기며 야단하는 것도 다 시간 문제고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것은 매우 공평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지긋지긋하게 아픈 사람도 죽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끝내는 다 가는 것입니다. 욥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 그는 고난의 대표자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의인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깨끗하게 산 사람, 그는 욥이었습니다. 이러한 욥이 고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욥과 같은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사태평과 형통함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녀의 번성을 누렸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한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욥이 누리는 복을 사탄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성실했습니다. 이렇다 할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욥을 많은 축복을 욥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욥은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소중한 것들이 모두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나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는 시험을 욥이 당하게 됩니다. 욥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탄의 공격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시도했습니다. 욥기 2장 1절로 3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욥은 이 세상적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떠나버렸어도 나를 향한 신뢰와 성실성을 버리지 않고 나를 향한 찬양과 경배를 잊지 않았느니라. 이처럼 자기의 인생을 걸고 신앙의 온전과 정직함을 지킨 욥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기 2장 4절로 5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었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그의 소유물은 다 없어졌지만 그의 몸은 아직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한번 그의 몸을 쳐보십시오. 아마 자기 몸에 병까지 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와 같은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욥의 건강을 친 것입니다. 욥의 건강이 어떻게 나빠졌습니까? 욥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온몸이 터져나가는 고통과 신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욥. 고열에 시달려 검게 타버린 가죽과 뼈만 남은 욥. 이런 심각한 질병을 끌어안고 사투를 거듭하는 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난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병들어 침상에 누웠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수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명예롭게 하고 태평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려쳐 보십시오. 그러면 곧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병들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욕을 먹으면 욕으로 맞받으실 것입니다. 욥이라고 해서 뭐 다를 줄 아십니까? 욥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니까 경건한 것이지 까닭없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처럼 욥을 멸시하고 모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욥을 사랑하십니다. 그를 믿으십니다. 그러기에 장담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욥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병들어도 나를 사랑할 것이요, 실패해도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여건에서도 어떠한 악조건에 처한다 해도 그는 나를 배반하거나 내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 사탄 사이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 까닭이 있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사탄의 생각을 무너뜨리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의인도 시련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시험에 의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시험 차원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왜 이런 시련을 받는지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종국에 가서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며 그의 사랑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사탄의 올무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밤새도록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오셔서 제자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21장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잡아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임을 알아보고 요한복음 21장 7절에 주님이시라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자기 겉옷을 두른 후에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육지로 나왔습니다. 이를 따라 다른 사람들이 다 나오자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은 다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체포도 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또한 예수님께서 안나스 가야바의 뜰에서 심판당하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과거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 모두가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함께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욥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문제란 바로 믿음의 문제고 소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시련이 있느냐 없느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절망에 빠지는가, 고난 당해서 우느냐 고난을 당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없는 믿음을 잊게 하시고 거짓된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기는 이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해도 내가 가라고 하면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100세에 비로소 얻은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게 바쳐라. 이처럼 불합리한 요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로서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대대로,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소중한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 제물로 바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에까지 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여건에도 관계없는 깨끗한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을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먼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고 암낙이고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최고갑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몽땅 잃고 말았습니다. 대책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그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험으로 욥의 10자녀가 모두 죽게 됩니다. 뭐니 해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식으로 시험하십니다. 7남 3녀나 되는 자식이 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또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긋고 잿더미에서 튕굽니다. 얼마나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까? 의였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일주일을 함께 있었는데 말없이 앉아줄 때는 차라리 위로를 받는데 한마디씩 입을 열기 시작하니 이 말이라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내가 무슨 큰 죄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제발 입 좀 다물어다오.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말하기를 욥은 교만하다. 하나님을 징벌을 받으면서도 교만하다. 위로는커녕 고통에 고통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로 욥은 하나님께 소망의 닷을 내렸습니다. 썩어질 세상, 변하는 인심, 그 변변치 않은 것들이 모두 지워져 버렸습니다. 다 부정해버리고 마치 순교자처럼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스데반도 순교할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어서 올라와라. 어서 올라와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반겨주시는 주님을 보았기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종말론적인 그러한 삶이다. 종말론적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욥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밝아지는 소망을 욥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낮에도 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이야 비로소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어두움 속에서 별빛을 보듯이 고난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어려운 고난을 다 지내고 나면 마치 정련된 금과 같이 내가 더 순수하고 귀하고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와 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결코 고난의 문제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 밝은 소망의 세계로, 더 높은 소망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의 지금 처지가 어떠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어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날은 흐려도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먹구름이 가득 차 있더라도 태양은 저편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은 이제 영적인 인간이 되어갑니다. 영원한 소망을 지닌 성숙한 인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모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다가 이런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내게 무슨 유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고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물질, 자녀, 가정, 명예, 세상적인 것 모두 부정해버리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썩어가는 순간인데 명예가 무엇이고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제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우리에게도 더 좋은 내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도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없는 믿음을 잊게 하시고 거짓된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목적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떠한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여건에도 관계없는 절대적 신앙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욥과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밝아오는 소망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밝은 소망의 세계로, 더 높은 소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높은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처럼 고난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욥의 확신에 찬 고백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후에 순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소망의 사람이 된 욥이 복에 복을 더한 갑절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욥이 받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귀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